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오늘 11월의 마지막이면서 민수기까지 오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창출, 내, 민, 그래서 총 4권이 끝나죠. 창출, 내, 민. 자, 민수기 우리가 구약의 5경이라 그러죠. 5경 가운데 이제 4권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서 자, 11월 한 달 남았는데요. 11월 한 달이 남았는데 신명기가 꽤 길어요. 신명기가 34장까지 꽤 긴데 12월 한 달 동안에 신명기를 끝내가지고 4번 만에 끝내야 되겠죠. 4번 만에 끝내고 올 2022년도에 그렇죠. 5경을 한번 맞춰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33장에서 36장까지 그 가운데 34장 2절과 13절 두 절을 읽고 민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4장 2절과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자, 광고 말씀은 지금 우리 군포시내 이런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집회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교회 사경에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것을 할 만한 뭐 여러 개 없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부터 내일 오늘 수요일 예배가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우리 밴드에 창조과학 세미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선별해 가지고 목금토 3일이네요. 목금토 3일인데 이 3일 동안에 창조과학 세미나 동영상 강의를 올려서 우리 예수사당교회에 부흥회를 대신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짬짬이 한번 보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개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도 생기면서 좀 전문적인 지식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3가지 정도를 선별해서 제가 올리든지 한번 제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목금토 3일간의 창조과학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 번 더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랄까요, 좀 지식적으로 가져도 좋고 내면화를 좀 해도 좋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우리 예수서당 교회 부흥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 예물 또 들어온 곳이 있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서당교회의 비전과 그 마음을 같이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 드리는 손길과 이 교회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늘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 생명의 구원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으로 제시된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비전으로 제시된 기업 분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나누어질 지파들 간에 분배되어질 기업,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또 새롭게 진영을 수습해서 군사들이 이제 정비가 되었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진영 정비, 이 정비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날들, 그죠? 율법들, 이런 모든 절기들이 또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에 함축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두 번째 인구조사다 또는 하나님께 드려질 어떤 절기다. 어떤 그 내용들은 바뀌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 골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따를 것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율법이다 또는 규례다, 절기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모든 것들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라 에덴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은 바로 에덴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주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바로 에덴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결국 구원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그 메시지를 뭐하게 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에서 뽑혀져 나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 또는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우리는 받아내야 하고 또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밀려오는 도전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수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도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 이상은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공급받고 마실 것들을 공급받고 또 많은 대적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1차 인구조사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 싸울 만한 장정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전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저주받아서 징계받아서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빠져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군사들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에돔 진영을 지나서 모압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2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그런 원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힘들었던 점도 있고 뭐 또 잠시 좋았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물을 주면 마실 때는 좋다가 금세 하나님께 원망하고 매출하게 먹을 때 잠시 좋아했다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송장이죠. 죽은 그 시체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옷이 허름하고 또 삶이 빈번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생명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춥고 어려우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사실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춥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땅에 왜 전쟁이 났습니까? 이 땅에 왜 고통이 났습니까? 이 땅에 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광야로 구원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간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이와 같이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3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온 여정들을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자,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짧은 구절만 26, 27, 28 쭉 볼게요. 마켈롯을 떠나서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서 데란에 진을 치고, 데란을 떠나서 미카에 진을 치고, 수없이 장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장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수없이 이동해온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동행하여 주신 그 여정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그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면, 부산에서 마산까지 올 때, 마산에서, 저는 마산을 거쳐서 옵니다, 길이. 경주를 거쳐서 오는 길도 있지만, 어쨌든 대전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서울로 쭉 올라오잖아요. 그 거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뭡니까?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때 우리 고생 많았지. 정말 죽을 뻔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여정이죠. 야, 그때 우리 목말라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에서 물을 주셨지. 우리가 배고파서 배를 굶주리고 있을 때, 여기 갔을 때 만나가 내렸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안 백성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여정들의 그 힘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람이죠.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로 신본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때 죽겠다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힘든 것이 있고 여전히 죽고 싶을 만한 일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겠다 하는 것으로 그 사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의 말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세롯을 떠나서 람마라고 갔고, 람마를 떠나서 림몬 베레스로 갔고,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이 장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2022년, 그 전에 2021년, 그 전에 2020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으로 만약에 여기고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2차 인구조사에 들지 못한 1세대, 광야 1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이 1세대들처럼 혹시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는데 사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죠. (2021년) 그 힘든 시절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구나.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2022년 참 오래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을 맞아서 살았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 만약에 원망과 불평의 해가 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33장에 애굽에서 모압까지 온 이스라엘 여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너희 고생했다. 하나님의 위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또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33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다. 우리 이런 거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 그때 목숨을 끊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때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그 순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세상의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우리 말로 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네요. 백지 한 잔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그 사람의 다음 미래가 열려지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을 바라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겠다 했느냐?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죽겠다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살겠다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가면 산다. 그 길만이 살 곳이다. 거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 입술에 죽겠다 하는 말보다 감사와 또 살겠다는 말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장은 바로 그런 장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재미없는 장이죠. 다앗을 떠나서 데라로 가고, 데라를 떠나서 미가로 가고, 미가를 떠나서 하못으로 가고,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암만 읽어봐야.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정말 과연 정말 이게 될까 하는데 되고 있어요. 정말 저 자신을 바라보면 이 교회를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교회를 문 닫고 싶을 때 또 오늘만 열어놔보자. 또 오늘만 열어보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 33장을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내가 20대일 때, 내가 30대일 때, 내가 40대일 때, 또는 내가 10대일 때, 내가 정말 어릴 때, 그 매 순간순간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50절에 보면, 34장 50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주민의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삶 속에 몰아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원주민의 삶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좋은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광야에서 누가 씨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꾸고 거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먹고 사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쫓겨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이 들어서 죽고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삶이. 목금토 3일 동안에 부흥회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분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분자들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싹 빼버리고 분자로 뭉쳐버리면 우리는 먼지 티끌만 하게 된대요. 먼지 티끌. 어, 3일간의 세미나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치죠.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호사입니다. 호사.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호사를 누리고 간다는. 생명이 없는 티끌이 무슨 죽고 살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원주민들을 너희들은 다 몰아내라.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그 땅을 점령하여서 거기 거주하는데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헐되 거기에 소산물들이나 거기에 가축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질 것이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눌 것이니.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준다고요? 제비 뽑아서 나눠준답니다. 제비 뽑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거죠. 제비 뽑아서 어떤 땅을 가지고 가더라도 뭐요? 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볼 때 어땠습니까?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하고 네가 북쪽 하면 나는 남쪽 하겠다. 아브라함의 말과 똑같잖아요. 조카 롯이 볼 때에 정말 심히 좋은 땅에 있어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았지만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줬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관통해서 보면서 사람의 선택을 보는 모든 부분에서 바로 이 제비 뽑아서 가지는 거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시는데 제비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가더라도 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평보다는 20평이 좋고, 20평보다는 40평이 좋고, 40평보다는 100평이 좋고,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그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 생활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허리,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풍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미 모압 땅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잔치를 벌일 때에 거기에 구경하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연병으로 다 죽었잖아요. 이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몰랐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경험한 것들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이미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보다 더 뒤에 있는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 일등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1등주의 몰아내고 나면 1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아집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몰아내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게 되고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의 지짐이 이들이 확인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일등주의, 황금 맞는주의,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자 한다 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인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많이 가진 자가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들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고 반역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나 지금의 현재 민주주의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54절에 많은 기업을 주고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인데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기회는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자, 34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쭉 삼아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 또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진영을 이렇게 잘 배치를 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정하고 그곳을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왜 넓습니까? 환경적으로 좀 척박하기도 하고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34장에 이 지파들을 분배를 하고 자, 책임자들에게 나누어 준. 자, 그리고 그 기업을 가지는 지파들의 지휘관들을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이제 정복하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3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34장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3장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34장은 이제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줄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줄 그 분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장에 보면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것입니까? 부지중에 또는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써서 원수갚음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법으로 하면 재심 또는 상고 30법에 해당하는 거죠. 첫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2심, 3심까지 가서 그 억울함을 풀도록 하는 것. 이 도피성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참 재밌죠. 왜 만들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만드시는 거죠. 서로 뭐가 생긴다?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뭐 하게 된다? 분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기업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피성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또한 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원수 갚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적용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는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시선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허위 고발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함으로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이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죠. 제 가나안 땅에 무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발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억울할 때 도피성으로 피하고 그 도피성으로 피한 이들에게 제사장이 다시 재판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자라. 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송사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 갖고자 하는 사람은 죄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단지 뭐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얘기예요. 땀만 흘리는 거예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땀뿐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땀 뒤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수고와 땀 뒤에 내 것이 있다.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런 많은 인간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도피성 외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시집간 여자의 유사 36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이 유사 문제, 상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 땅의 기업의 분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시집간 여자가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시집을 갔다가 다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딸에게는 어떤 분깃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들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 자, 슬로봇의 딸들이 자기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분깃을 주라 그랬죠. 왜냐?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지파에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봇의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 서로 간에 통혼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땅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들은 그 땅에서 그대로 기업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땅이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딸들 중에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이 땅이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6장 9절에 보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도록 하였다. 자,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 슬로봇의 종족에서 다른 종족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땅이 그쪽이 많아지면 이쪽 땅이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땅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10절에 보니까 그대로 행하더라. 자, 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깨지는 거죠. 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비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제비 뽑아서 나누고 하는 부분들 분배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건너기 전에 그 지파대로 그 땅을 다 분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오직 누구와 싸우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딱 1대1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드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죠. 또 지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같이 지파가 넘어가서 사이좋게 전쟁을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믿어. 이스라엘 지파를 믿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을 아예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왜요? 아담도 못 믿는데 어떻게 이를 믿어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각각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란히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행하니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 길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평행하지 않냐고 이렇게 엇갈리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다투는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도록. 자,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 같고 아주 장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거인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서쪽에서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하고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이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이유만 있다? 순종할 책임만 있다. 우리는 순종만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와 또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각각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유행하는 집사. 그냥 하나의 집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